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주신, 생명을 주신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라는 망할지언정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도 구한말 나라 대한제국은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70년 동안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 말씀 위에서, 이 말씀의 바탕이 된 그러한 체제 위에서 우리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그 열매고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중함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치 얘기도 가끔 하고 또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의 중심은 오직 그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어떤 한 정치인 개인이 미워서만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내고 그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중심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다른 성도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왜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분쟁과 분열이었습니다. 분쟁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하면서 분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1절에 보면은 1절 말씀만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또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신령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령하거나 성숙한 자들이었으면 그러지 않은데 신령하지도 못했고 성숙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에 속해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났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다면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 교회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면 그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만 먹고 밥이나 고기는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유식 하기 전에 그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 우유 먹이고 그 다음에 뭐 아주 보드라운 거 그런 것만 먹을 수 있죠. 딱딱하거나 또 밥이나 이런 거 잘 못 먹잖아요. 왜?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 다음 좀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 고린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에 대해서 세 종류의 모습을 말합니다. 세 종류의 모습. 첫째는 농업적인 모습.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 이 농업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밭이다. 두 번째는 건축적인 모습. 건축의 모습으로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모습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16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요.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매우 아주 분개한 어조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분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분개하느냐?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냐? 아볼로가 누구냐? 게바가 누군데 하는 건 뭡니까? 이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죠. 인격적인 이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 바울은 무엇이냐? 이 무엇이냐 할 때는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이런 도구,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체라든지 이런 걸 가리킬 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죠. 사람 보고 무엇이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바울이 그만큼 지금 분개했다는 거예요. 분개한 의조로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무리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경멸하고 있다는 거죠. 경멸하고 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아직도 연약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분쟁하고 있고 분열되고 있으니까 지금 경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주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건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말했죠.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직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들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물건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아니 그 사역자가 마음에 좀 든다고 그 사역자를 높이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높여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지금 파당이 이루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정해서 주시는 일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에 불과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오직 누구만 영광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받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하고 좀 잘 통하고 이런 목회자, 사역자 그런 사람만 둬가지고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성령의 매는 띠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지고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나 그들의 지도자들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가보세요.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밭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죠.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모습을 비추어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해서 심었고 나중에 또 그를 이어받아서 아볼로가 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물을 주었다. 그러나 그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제2차 선교여행 때 거기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목자를 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내가 지금 전도해서 이 사람 전도했으면 지금 씨를 뿌린 것이 심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은 물 주는 이에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 복음의 씨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8절에 말씀하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목사만 영광을 받고 목사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보다도 여러분이 더 많은,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오직 한 가지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가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심는 이는 심고 또 물 주는 이는 물 주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반드시 그게 상급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뿌려진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진 바울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의 수가 이루어진 그런 교회, 저 서울의 명성교회라든지 세계적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세계 10대 교회, 20대 교회 안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10개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20대 교회 안에 10개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큰 교회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은 심었을 뿐이고 단지 그들은 물을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각자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어리다 보니까 이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끼리 뭉치면서 결국은 분열을 하고 분쟁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지만 그 각자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각각 달리하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고 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오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했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우리들, 그러니까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해서 하는 일인데 왜 네가 반대하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그 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동역자다. 우리들이 동역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이 동역자 의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배를 탔어요. 여기서 뛰쳐나가면 이 교회를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여기에 무엇입니까? 바티비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교회를 개척했든지 교회의 성장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고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키우고 성장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이 일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회자도 있고 여러분처럼 목회자를 돕는 동역자도 있고, 근데 각각 자기가 섬긴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누구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자기의 상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을 높일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이게 사람을 높이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또 나눔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을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기초적인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더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훨씬 더 조화로운 공동체가 되고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떤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9절 중반에 있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농업적인 비유로부터 건축적인 비유로 지금 옮겨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밭인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터는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집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도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 교회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역자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일을 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밭의 경우에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다 하는 이 말은 강조점이 그 밭에서 자라나는 그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고, 이 집의 경우에는 강조점이 그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집의 기초에 있다. 근데 그 집의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여러 뜻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 어떤 뜻을 가지고 모였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의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기초가 되어야 돼요. 다른 목적, 다른 뜻이 있으면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가자.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좀 그런 흔들리는 분 계세요?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가자. 뭐 교회가 얘기밖에 없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또 그렇게 돼 있어. 왜?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교회인데, 죄인들이 모여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교회인데 어찌 완전한 교회가 있겠어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또 어느 곳에 가서 또 넘어지게 돼 있다. 또 떠나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의 기초는,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우리 예전 교회 나오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주어진 자기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라는 말은 참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틀로 삼아서 틀을 닦아놨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틀로 삼아서 틀을 닦아두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틀 말고 다른 틀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와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그 닦아둔 터 위에 집의 다른 부분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지금 두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뭐냐? 틀을 닦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을 닦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세우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러분, 건축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고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고 뭔가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라 다른 터에 뭘 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말하잖아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이나 체험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터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수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세우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전 교회가 68년, 만 68년째입니다. 우리 올해가 만 68년 되는 12월 3일이 만 68년 되는데 68년 동안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개인의 어떤 가르침이나 체험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는 그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집을 세울 때는 중요한 게 뭡니까? 사용하는 재료가 중요합니다. 이걸 돌로 짓느냐, 나무로 짓느냐, 풀로 짓느냐, 플라스틱으로 짓느냐, 철로 짓느냐,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재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런 것으로 지으면 나중에 불로 시험할 텐데 그것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14절, 12절, 13절, 14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렇게 값싸고 오래가지 못하는 싸구려 재료를 사용하면 불로 시험을 하면 다 타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공력을 쌓긴 쌓는데 남는 게 없으니까 그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겨우 구원만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경고는 바로 모든 기독교 교사들에게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든지 주일학교 교사든지 중고등부 교사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교사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교사들의 사명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숙을 목표로 하는 사명자들이죠. 교회가 성숙해지도록 쓰임받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모든 교사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참된 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인지, 그리스도적 가르침인지, 주님의 가르침을 지금 따라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대충 와가지고 그냥 아침에 그냥 몇 분 전에 한 번 이렇게 읽어보고 그냥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면 또 좀 다르겠지만 괜히 와가지고 그냥 간증한답시고 이상한 거 간증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정말 성서적인 균형 잡힌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바르게 연구해서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짓는 집은 참된 그리스도적인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하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늘 우리가 이 성경에 합당한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이 집은 특별한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종류의 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도 일종의 집이죠. 그런 특별한 종류의 집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에는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특별한 종류의 집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준말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알았다면 지금처럼 분쟁하고 분열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바로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바로 그들의 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빚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 성전이 구약에서는 건물로 표현됐지만 신약에 오면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요. 물론 내 개인 안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과 지역의 교회들과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교회의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된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고 정말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죄를 쫓아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고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사람이 모였든지 30명이 모였든지 300명이 모였든지 3000명이 모였든지 간에 그곳에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으로 나뉘어져서도 안 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또 잘못되어서도 안 되고 부도덕한 행위로 더럽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는 말씀하죠. 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도 그러하다. 우리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거짓된 가르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 부도덕한 행위, 그런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시기와 분쟁, 거짓된 가르침, 부도덕한 행위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믿고 늘 그것을 지켜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가 바로 교회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때로는 나라를 어떤 한 제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단지 고난이 있을 뿐이 북한에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지하 교회들이 있으니 아직도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나라는 망해서 저렇게 독재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가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나라를 비판하기도 하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일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예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